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또 우리 평강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의 구분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 이 축복으로 주신 이 한 해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내려놓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2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위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예의 때가 지났다는 거죠.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과 부족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여호와의 임재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았던 우리의 삶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실패와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들, 또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헐간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십자가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자신만의 그런 아픔들도 있고 또 상처들도 있고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맬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 상처들, 실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2021년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3절, 4절 말씀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자기 나라의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방문한 지역으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도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우리 낮게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죠. 그래서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왕이 올 대로 큰 도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로 걸어서 오지 않거든요. 왕은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럼 마차가 다닐 길이라면 그 길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좁은 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탄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대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왕이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지역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대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고 산과 언덕은 고르게 해서 이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왕이 마차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사회에서 왕이 오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거야.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만 왕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로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우리 삶의 모든 이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싶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삶에 방해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왕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에 방해되는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높아진 산과 언덕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도두어져야 될 골짜기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일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믿음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부족한 인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부족한 성격과 우리 인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 골짜기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소통을 잘 하지 못해. 우리가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끼리 소통도 잘 하지 못해.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와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요즘 항상 하는 것처럼 나 때는, 그죠? 나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데 우리의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산과 언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내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분이시지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만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언어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두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죠.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고치셔야죠. 나는 원래부터 이러니까 그냥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여러분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이게 골짜기를 메꾸는 것처럼 이게 이제 메꾸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6절에 그 대답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왜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진정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2021년 한 해에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하나?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지만 또다시 실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도 좋습니다. 말씀 읽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평강교회에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2021년 한 해에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신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